어떤 자매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백화점에만 가면 자꾸만 필요하지도 않는데 옷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백화점 옷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가게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과소비를 합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어느 날 자매님께 말했어요. 여보, 자꾸만 그렇게 입지도 않는 옷을 비싼 옷들을 사오면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니까 한 번만 더 그러면 당신과 나는 끝이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유혹에 빠질 때면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거니까 사탄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하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사탄에게 외치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앞으로 유혹이 생기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매님이 또 백화점에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구경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옷을 구경하고 옷을 입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남편이 알려준 대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왔는데 남편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양손에는 옷이 몇 벌이 들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말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했소?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외쳤어요. 분명히 나도 모르게 이끌려서 옷을 입고 나서 이거 분명히 사탄의 유혹이기 때문에 사탄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라고 외쳤죠. 아니 그런데도 왜 옷을 사왔소? 그랬는데 갑자기 뒤에서 뒷모습도 죽이네 라는 소리가 들려서 그 옷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옷을 입었는데 이거 아니다 싶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쳤죠? 근데 사탄이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뒤로 가가지고 뒷모습도 죽이네 그러니까 옷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스갯소리죠.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냥 웃으면서 넘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태초부터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씁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느님과 인간을 떼어놓는 것이죠. 전술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어찌됐든 사탄은 갖가지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느님과 인간을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디 가까워지죠?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박탈되어진다는 거죠. 더 이상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직은 기쁜데, 아직은 즐거운데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일생생활 안에서 어떤 것을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전을 하게 되면 그것이 좀 이렇게 좀 살아있긴 하지만 또 충전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완전히 방전된 다음에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충전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내 삶의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되어 버리면 더 이상 충전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원래 인간이 태초에 하느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다가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죠. 근데 여기 누가 개입이 됩니까? 사탄이 개입이 되었다는 거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유혹했죠? 사탄이 와서 따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탄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넘어갔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따먹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사탄이 노리고 유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마음이 없다면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배고픈 사람과 배부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음식의 유혹에 넘어가죠? 배고픈 사람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배부른 사람은 음식의 유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유혹을 하지만 아예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사탄은 그것을 파고들지도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죠? 겸손하지 못한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무엇합니까?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노릴까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노립니까? 이미 태초 때부터 계속해서 인간의 이것을 공략하면 인간은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여태까지 역사 안에서 모든 인간이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무엇을 이용합니까? 교만과 불순종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너무나 뛰어나요. 태초부터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왔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에 우리는 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유혹에 약하지? 라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약점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약점이 어떤 것으로 통합되냐면 교만과 불순종으로 통합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교만하면 불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무나 삶이 힘들었어요. 역사 안에서 결국은 살아가면서 온갖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다는 거죠. 아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탄이라는 뜻은 뭐냐면 유혹하는 자입니다.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유혹하는 자로서 왜 유혹합니까? 우리를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자꾸만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에 대한 단어들이 두 개가 있는데, 유명한 건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사탄이라는 말이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디아블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디아블로스라는 것은 악마를 의미하는데 사탄하고 좀 뜻이 다르죠. 디아라는 것은 뭐뭐 사이로 뭐뭐를 통하여, 블로스라는 것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던진다면 어떤 사이에 뭔가를 던져서 뭐 하는 겁니까? 회방 놓는다는 거죠. 방해한다는 겁니다. 너와 내 사이에 뭔가를 던진다는 것은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죠. 그러니까 회방한다는 뜻이죠. 그럼 디아블로스라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를 회방합니까? 하느님과 인간을 회방하는데 누구를 공략하겠어요? 하느님 공략합니까? 아니면 인간을 공략합니까? 하느님은 공략할 수 없어요. 하느님 앞에서 악마는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는 거죠?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느님이 인간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느님은 인간을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죠. 하느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셔도 한 가지 못하는 일이 있으신데, 이게 뭐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인간을 잡아둘 수 없어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죠? 죽음에 가까워져요. 지금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내 삶의 에너지가 모두 닳고 나면 더 이상 충전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영혼도 죽음으로 나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인간은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아주 유일한 선택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지은 죄는 누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갚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점점 멀어져서 더 이상 죽음으로 가기 전에 하느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하느님은 개입할 수 없죠.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느님이 여러 가지 계시를 주시거나 메시지를 주신 있어도 선택은 누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인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점점 역사 안에서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가까워졌습니까? 점점 더 멀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데 이거를 지켜볼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느님 안에 더 이상 다가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이 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갚아서 하느님 안으로 회복을 시키시는데, 우리가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느님 안에 살았다. 어디 살았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천국에 살았죠. 천국에 살면서 누구의 유혹을 받았죠? 사탄의 유혹을 받고 천국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모든 불행과 고통이 인류에게 닥쳐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적막한 곳이요. 광야는 죽음의 장소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는요,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던 유혹의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큰 산이 있고 앞에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풀이나 이런 것들이 나 있긴 한데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나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생명체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광야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적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금 우리가 대비해 보면 그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미있냐면, 인간이 천국에 살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죽음으로 갔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죽음의 장소라고 불리우는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40주야를 단식을 하시죠. 아담과 하와는 뭐 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근데 예수님 뭐 하세요? 40일 동안 단식을 하십니다.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단식한 끝에 이제 너무나 배고픈 상태에서 누가 찾아옵니까? 디아블로스, 악마가 찾아옵니다. 이제 예수님만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탄도 악마도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탄은 하느님과 인간을 떼어놓기 위해서 방해하는 존재라고 했는데, 사탄도 위협을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그동안에 인간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 속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살았고 너무나 꼴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자기 세력에 위협을 느껴요, 이제. 그래서 사탄도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해하는 자, 회방꾼, 유혹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타났는데, 아담과 하와는 모든 열매를 다 따먹고 배부른 상태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지하게 배고픈 상태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는데, 세 가지 유혹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받았다. 악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받았으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준다. 그러니 나에게 경배만 하면 당신에게 이 세상을 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어디로 가죠? 성전 꼭대기로 갑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여기서 뛰어내려 보려고 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혹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유혹은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거.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유혹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배고프시기 때문에 사탄이 그 점을 공략하고 있지만, 설마 예수님께서 이런 유혹에 넘어갈 거라고 사탄이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붙이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한 번에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해할 수는 있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랑 사탄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죠?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예수님이랑 사탄이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이랑 사탄이랑 붙으면 누가 이겨요?
게임이 안 되죠?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봤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서 썩 나가거라. 한 말씀 하시니까 사탄이 그냥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절대로 상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탄이 왜 왔을까요? 주목해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꾸만 어떤 모습을 보이게끔, 누구의 모습을 보이게끔? 예수님 안에는요 신성과 인성이 다 있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느님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성 안에 있는 신성을 꺼집어내면 예수님은 지금 누가 되는 겁니까? 하느님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랑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하느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아주 엄청난 겸손으로서 세상에 오셨고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예수님 안에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면서 신적인 권능을 자꾸 드러내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을 빵으로 만들면 이거 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문제 있겠어요? 배고프신데 돌을 빵으로도 좀 만들고 옆에 있는 풀 있는 거 가지고 뭐도 좀 만들고 좀 드시면 되지? 그러나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는가 잘 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잘못됐느냐 잘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하느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뭐라고 그랬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받았으니 나를 경배하면 당신에게 주겠소. 이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를 다 아셨죠? 그분은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예고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아들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당신이 잡히시고 당신 곁에 아무도 없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죠? 뭐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죠? 죄 말고는.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고통을 느끼세요. 예수님은 외로움을 느끼셨을까요?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배반했을 때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람 때문에 아파했던 적이 있죠?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나 배척하면 괜찮아. 근데 내 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나를 배척하면 어때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고쳐주셨고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다는 거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렇게 잡혀가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가시관 쓰고 조롱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서 3번이나 넘어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인생이 모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분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나 기도가 안 돼서 아버지와 일치를 이루지 못하니까 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나와 1시간만 깨어 기도해다오 하고 부탁하십니다. 나약하세요? 나약하지 않으세요? 정말 나약하시죠? 3번이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한계를 지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손발에 십자가에서 못이 박힐 때 안 아프셨을까요? 똑같이 아픔을 느껴요. 이런 한계를 지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이에요? 사탄 때문이죠.
사탄의 지배에 넘어간 세상이 바로 인간이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늘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인간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절만 하면, 경배만 하면 누가 빠져주겠다? 내가 받은 고난, 세상에 대한 고난을 모두 당신에게 주겠어 하고 사탄이 말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꿔 말하면 당신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지. 왜 배반당해야 됩니까? 나에게 경배만 하면, 절 한 번만 딱 하면, 눈 감고 절 한 번 딱 하면 내가 물러나 주겠다니까. 그러면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구원하면 되는 거지 라고 아주 달콤하지 않아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래 내가 한번 절할 테니까 썩 물러가. 이렇게 하십니까? 오로지 하느님만을 경배하라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근데 성전에 누가 살고 계신 거죠?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곳. 예수님은 성전을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12살 되던 해에 성모니가 요셉 성인이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다가 잃어버리죠. 그래가지고 돌아왔더니 예수님이 없네. 그래서 한참 찾아가지고 사흘 동안 헤매가지고 갔더니 어디 계셨죠? 성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얘야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아니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왜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성전 안에 머무셨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성전에 있을 때면 누구를 느끼니까? 성부와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더 깊은 것을 느끼시기 때문이죠. 근데 성전 꼭대기에 가서 이제 사탄이 무엇을 인용합니까? 성경을 인용하죠. 아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여 다칠세라 받들어 준다고.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한번 뛰어내리고 너 죽었어. 어금니 깨물어 하고 뛰어내리시고 다음에 와서 사탄을 돼지게 패시면 되죠?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뭐예요? 사탄이 두 번이나 말합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두 번째 유혹만 빼고요. 첫 번째, 세 번째 꼭 앞에 붙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라는 단서를 붙인다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인 척 하지 말고 빨리 뭘 드러내라? 당신 말이야 내가 계속 유혹하는데 나 한 방이면 끝나. 그러니까 어서 인간의 모습이 아닌 누구의 모습으로? 하느님의 모습으로 나 내쫓으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 순간 무엇이 실패됩니까? 인간에 대한 구원이 실패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적인 권능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무엇으로써? 겸손으로 아버지 뜻에 순명했다는 거죠. 이제 보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도록? 겸손하지 못하도록. 뭐하지 못하도록? 겸손해서 순명하지 못하도록. 원래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능이 있으시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느님의 뜻이라면 5,000명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기적들은 다 의미가 없죠.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과시하기 위해서, 상대방 사탄을 누르기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뜻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물리쳤을 때 사탄은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엿보고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은 무엇을 유혹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교만을 유혹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함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요. 야, 네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참으면 안 돼. 참으면 병되잖아. 야, 참아가지고 암 걸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돼지게 패버려. 아니면 뭐 어떻게 해버려. 라고 하면서 충동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세 번 봐주면 계속 저럴 테니까 내가 가서 끝장을 내버려야지 라고 분노하게 누가 만들어요? 사탄이 만든다는 거죠. 또 나로 하여금 누구를 미워하게 누가 만듭니까? 사탄이 유혹한다는 거죠. 근데 미움에 빠지고 분노에 빠지고 안갚음함에 빠지고 시기와 질투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면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중에 사탄에게 가서 야 아니었잖아 라고 말한다 한들 사탄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지, 그거 네가 한 거지. 나는 너에게 선택의 여지를 줬지 선택은 누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내 탓하지 마 라고 사탄은 말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어떤 사람을 공략합니까? 교만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즉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공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어떤 게 사탄의 유혹이고 어떤 게 아니죠. 미사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저기 공고구마가 자꾸 나를 유혹해.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하나님의 뜻은 뭐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무엇을 담도록? 사랑을 담아서 살아가길 바라신다는 거죠. 어떤 이유가 됐든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참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참지 않으면 결국은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 때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툭 하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미사에 참여하다 보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이 유혹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이 유혹을 이겨내면 되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꾸준히 머무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지혜가 내게 와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말씀은 내 길의 인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치유를 받고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시기 지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순명하는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것이 관건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유혹하죠.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 후회에도 벗어날 수 없는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